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뉴 노멀 시리즈 마지막으로 끝이 났는데, 뉴 노멀 마지막 시리즈의 그 주제가 뭐였냐면 교회였습니다. 세계교회가 이제 6년이, 올해 만 이제 6년이 지나가고요. 내년이 되면 이제 7년입니다. 벌써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이 세계교회도 지나가고 있어요. 6살까지는 우리가 귀여웠지만, 7살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학교 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6살까지 세계교회가 6살까지는 많은 교회들이 도움을 주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7년 차가 될 때는 세계교회는 건강하게 질적으로 영적으로 튼튼하게 세워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과 기도를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됩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딱 한 단어만 이야기하라고 말한다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뭘까? 교회는 어떻게 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 교회는 어떻게 자라나야 될까?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믿고 생명만 얻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야 돼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의 주제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제 교회를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돌면서 여러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한 명인데 교회는 여러 교회였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마다 다 목사님들이 계시고 때로는 목사님은 계시는데 교회에 자리가 없어서 그런 상황이지만 바울이 개척했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는 있는데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는 그 방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냐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KTX나 뭐 자동차가 있어서 부산 지역 한번 갔다 오고 뭐 대전 지역 한번 갔다 오는 상황이 아니라 차도 없고 뭐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냐면 편지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는데 언제 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재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일도 하지도 않고 집에서 살림도 하지도 않고 가정도 안 챙기고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다가도 편지를 보내요. 사람들이 막 싸우고 난리 났어요. 식사 문제 때문에, 성적인 문제 때문에, 도덕 문제 때문에, 논쟁 때문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막 파 나눠진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편지를 쓴 게 이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는 우리 교회에서도 나눴지만 율법주의, 다른 복음을 전했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진짜 복음은 뭔지 이야기했었고, 로마서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이 있는 거야.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하나님 외모로 보지 않는다. 사람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 외모로 보지 않는다 라고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했던 게 로마서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본 에베소서는요, 이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 후서나 로마서나 이런 서신서들과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런 서신서들은 구체적인 교회에 보내진 편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교회라는 구체적인 교회의 문제를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가 아마 지금 있었다면 세계서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는요, 구체적인 지역교회에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라는 그 넓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고양시에 보내진 편지예요. 고양시에 일산 동구에만 감리교회가 26개가 있어요. 서구에도 20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덕양구에도 막 20몇 개가 있어요. 감리교만 뭐 6, 7, 80개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장로교회까지 뭐 침례교, 순복음과 하면은 고양시에만 수백 개의 교회가 있는 거야. 그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좀 서신서의 느낌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나 뭐 로마서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그 지역 교회에 보내진 편지예요.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그 교회 안에 유오디아랑 막 순두개 싸우고 난리 났잖아요. 싸우지 좀 마 제발. 그렇게 보내진 편지였다면 에베소서는 보편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일치를 이루어야 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보편적인 문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문제에 대한 그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근데 이 에베소서가 편지잖아요. 사진을 넘겨주시면 편지에는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뭐가 있죠?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발신인, 이제 수신인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교회 매주 편지가 와요. 저에게 매주 저에게 빠짐없이 보내는 편지를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요 구원파세요. 구원파 분이 매주 저에게 보낼 편지를요, 그거 복음 아니다, 우리가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니까 그거 빨리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보내시는 분도 있고, 신천지 중에서도 막 저한테 편지를 손글씨로 써서 보내시는 편지 분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저에게 이제 그런 공문이 오기도 하고 편지가 와요. 근데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중요한 게요, 발신인,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가 정확해야 되고, 편지가 정확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요, 받는 사람, 그 수신이 정확해야 편지가 도착해요. 저희 세계교회 주소가 뭔지 아세요? 세계교회는요, 고봉로 20-5입니다. 예. 20-4로 하면요, 세계교회 편지가 도착하지 않아요. 20-5, 그 다음에 또 뭐가 붙어야 되냐면 305호가 붙어야, 305호 뒤에 세계교회가 붙어야 편지가 도착해요. 아무리 우체국에 가고 편지를 써놨다고 하고 편지 봉투도 넣어놨고 우편번호도 넣고 우표도 붙였다고 할지라도요,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편지는 도착하지 않아요. 교회가 누가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는지, 그리고 우리는 편지가 어디에 도착해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편지 지도 있고 편지 봉투도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셔요. 어디로 가라고. 근데 누가 보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이 편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에베소서 1장 1절 2절만 읽었어요. 제목이 뭐죠? 발신자와 수신자. 이 발신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군지만 제대로 알아도요, 우리는 신앙에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발신자인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오늘 편지를 누가 보낸 거죠? 바울이라고 했는데, 바울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 바울 앞에 붙은 수식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바울이라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냐요. 학생들에게 나는 의사가 꿈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어떤 의사가 될지가 더 중요해요. 저도 목사가 된 것보다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신학교 4년, 대학원 2년, 그 다음에 인턴 3년, 그리고 매년 시험 통과하면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 자격증이 줘요. 근데 저한테도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 앞에 어떤 수식어가 저한테 붙냐라는 거야. 사꾼 목사, 돈만 밝히는 목사,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목사가 될 건지, 아니면 한 영혼을 정말 주님께로 연결하는 목사가 될 건지, 그 바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냐가 중요해요. 아빠, 어떤 아빠냐? 엄마, 어떤 엄마냐? 성도, 어떤 성도냐? 여러분의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냐가 중요해요. 근데 오늘 바울 앞에 두 가지 수식어가 붙었는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이에요. 교회는요, 인간의 뜻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무너져요. 인간의 뜻이면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해요. 바울은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봤지만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에게 시비를 걸어요. 당신 사도 아니잖아. 당신 예수님이랑 직접 만난 적 없잖아. 당신 예수님이랑 경험했던 적 없잖아. 근데 실제로 바울은요, 예수님이랑 동행하진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 어떻게 경험했냐면, 담메색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바울을 외적인 조건만을 가지고 너 사도 아니잖아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이 외적인 조건, 외적인 노력만으로 만약에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면 지금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가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건요, 바울이 사도가 된 건 누구의 뜻으로 된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야. 제가 개척한다고 하니까요, 아시는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겠대요. 뭐라고 기도해 주냐고 했더니 세길교회 개척하니까 세길교회 11조 1,000만 원씩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오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겠다라는 거야. 11조 1,000만 원씩 하시는 분들이 오면 아마 저희 교회 재정은 뭐 벌써 자립되고 뭐 건물도 짓고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11조 1,000만 원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요, 이거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오래 갈 수가 있겠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돼야 된다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뜻으로 하고 인간의 열정으로 한 거에 오래 갈 수 없어요. 결국 무너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세계교회가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요,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는 거야.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유혹이 와요. 저에게도 유혹이 와요. 근데 우리는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no.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당장은 성공할 수 있을지라고 할지라도 no.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린 거부해야 돼요. 저도 밤에 이렇게 목자골목을 걷다 보면요, 아름다운 아가씨가 저에게 잠깐 쉬었다 그래요. 왜 쉬었다 가는지 모르겠는데 쉬었다 가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 어떻게 노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대로 성공하려고 하면요, 당장은 쾌락을 주고 당장은 성공하게 만들지 모르지만요, 영혼을 보장하지 못해요. 교회가 영원히 서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돼야 돼요. 여러분 주일도요, 생명처럼 우리가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 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하나님의 뜻으로 뭐가 됐냐면 사도가 됐대요. 근데 이 사도 우리가 사도행전, 사도 바울, 사도라는 이름을 많이 듣는데 사도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한자어를 우리 전사님 넘겨주실까요? 사도라는 뜻은요, 보낼 사의 무리도라는 뜻이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보내셨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보내신 거야.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보내야 돼요. 사도라는 뜻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특정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 파견된 사람이 뭐냐면 바로 사도예요.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에클레시아는 어떤 뜻이었냐면 모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인 거, 그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요, 모인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보내야 돼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함께 모여서 은혜 받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눈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보내야 돼요. 사명의 자리로 보내야 돼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요, 보내야 돼요.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선교지로 보내야 되고 사명지로 보내야 되고 사랑을 나눈 곳으로 보낼 때 건강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명령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그 자리로 가라라는 거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야 돼요. 기도하러 가자.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요. 헌신하러 가자. 안 가요. 근데 사람들에게 캠핑하러 가자. 잘 가요. 아주 잘 가요. 언제 갈 건데 가요. 카페 가자. 아주 잘 가요. 감성적인 공간이 있는데 우리 거기 감성적인 공간에서 사진 찍으면 잘 나오는데 우리 거기 가자. 잘 가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데는 어디냐면요, 모든 민족 제자 삼는 곳,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곳, 거길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하는데 자기는 어떤 사도라고 했냐면 로마서 1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했는데 어떤 사도라고 했는데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탕자 같은 영혼들 돌아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잖아. 사명의 자리 있잖아. 헌신해야 될 자리 있잖아. 기도해야 될 자리 있잖아. 가. 이방인의 사도로 너 가. 가끔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세상적이다. 세상적이다. 요즘 너무 교회가 세상적이다 라고 이렇게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부정적이게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죠? 창조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 하셨죠? 사랑하셨어요. 누군가는 세상은 적대적이고 더러운 곳이고 타부시 여기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셔야 함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누군가는 세상은 더러운 곳, 세상은 멸망받아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 세상 구원받아야 될 곳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 세상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의 셋자는 어떤 셋자냐면요, 세상 셋자예요. 우리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했죠? 세상에 어떻게 하셨죠? 보내셨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따라간다면 복음이 필요한 그곳으로 보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몇 주 전에 대전에서 한 목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코로나 때 개척을 하신 거예요. 저희는 코로나 전에 개척을 했는데 그 목사님 코로나 때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가정에서만 예배를 드리다가 최근에 아주 조그만 상가를 얻으셔서 거기에 도서관을 만드실 거래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도서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싶은데 저에게 연락이 받았어요. 저희 그 대전시에다 넣을 수 있는 서류들, 그 샘플들 좀 우리 교회에 거 좀 보내줄 수 있냐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다 보내줬어요.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내야 돼요. 보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엊그저께 저희 교회에 편지가 하나 왔어요. 선교 편지인데 1년 된 교회예요. 부천 쪽에 1년 딱 개척된 교회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교 편지가 왜 우리 교회에 왔을까?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잖아요. 이 헌금을 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 쓸까? 아니면 재무부에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작지만 선교 헌금을 조금이라도 보내는 교회가 건강할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신 거 다 예배 끝나고 다 카페 가고 예배 끝나고 다 우리를 위해서만 쓰는 게 건강할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교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도 있지만 은혜가 필요한데 보내는 교회. 그걸 우리가 이제 6년에서 7년 차로 넘어갈 때 그걸 꿈꿔야 돼요. 세계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로 보내고 평신도들이 그냥 여기만 왔다 가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곳에, 사명이 필요한 곳에, 기도가 필요한 곳에 넉넉히 보내는 교회. 가라.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라.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발신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사도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 찬양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한 청년이랑 찬양 집회 갔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짓궂어서 예배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 손을 들고 찬양했잖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야? 그래서 글쎄요. 근데 왜 손을 들고 찬양했어? 그러게요. 왜 손을 들고 했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뭐 뜻을 모르더라도 뭐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히브리어는 뭐라고 말하면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다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구약시대 왕을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부으냐면요. 왕에게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거 예수님이 무슨 뜻인 거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다라는 거야.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바울. 이 고백이 있는 거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이게 발신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 누구를 보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바울을 보내야 돼요. 사명의 자리에 누구를 보내야 되냐면 아무나 보내면 안 돼요. 그냥 은사만 있다고 보내면요. 다 망가져 버려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낼 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뭐가 왕이냐면 돈이 왕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돈님이 부르시면요. 주일에 불러도 가요. 돈님이 부르시면 24시간 언제 불러도 가요. 그러나 예수님 부르면 안 가요.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이 왕인 거예요. 사람이 부르면 가요.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왕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뭐냐면 교회인 거야. 그런 사람들이 세상으로 갈 때 세상이 변화돼. 한 사람만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철저하게 변화된 사람이 가정에 가면 가정이 변화될 거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학교로 가면 학교가 변화될 거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직장으로 가면 그 직장이 변화될 거야.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가니까 겉으로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실제 삶의 영역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넌 나를 뭐라고 고백하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무슨 뜻이라고 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만 기름 붓는다고요? 왕에게.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 주님은 교회를 어디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냐면 17절 넘어가 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 하시죠? 세우리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이라 라고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마귀 사탄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고백 위에 세우지 않고 모래 위에 세우고 있기 때문에 바람 불고 물레일 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에베소서의 발신자 누굴까요? 우리는 바울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발신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바울. 여러분도 세상으로 나갈 때 그것이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돼야지. 나는 예수님만이 우리 왕이야. 예수님만이 우리 전부야.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발신자가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수신자로 한번 보면요. 에베소서 1장 1절 넘어가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 넘어가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바울이 보낸 편지가 수신하는 그 지역은 어디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찾아보니까 부패한 세상의 대명사라는 지역. 이 지금 지역을 보시면요.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해양과 육지를 연결하는 지역. 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교착점에 있는 지역이요.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부산과 같은 지역이에요. 부산과 같은 지역은 이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기 때문에 상업도 발달해 있고 많은 것들이 발달해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아시아 지방에,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아시아 지방의 수도급 도시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그 다음에 부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도시인 거죠. 지금은 이 에베소가 터키에 있어요. 터키요. 근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사진을 보시면요, 황제 숭배 도시였어요. 옆에 있는 그 여신이 어떤 신이냐면 아데미라는 여신이에요. 아데미라는 여신의 지금 가슴을 보면요, 이 젖가슴이 두 개가 아니라 어떻죠? 수두룩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거는요, 당시 고대 시대에는 풍요, 아이를 많이 낳는 거. 이 신에게 절을 하면은 나는 아들을 많이 낳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아데미를 신을 섬겼던 데가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에 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었고, 그리고 그곳은 숙박업이 잘 되고 기념품 사업도 아주 활발한 곳이 바로 어디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요, 산골짜기 동굴에 있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시골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지역에 있지만요, 복음이 필요한 죄 가운데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가 바로 교회예요. 왜 하나님 세계교회를, 저도 이 교회 여기 있어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죄가 많고, 여기 지나면 마사지, 여기 지나면 뭐 술집, 여기 지나면 노래방,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는 더 죄 가운데, 쾌락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데가 여기인 거예요. 왜 하나님 이곳을 보내셨을까? 이곳에 은혜 받을 사람이 있잖아요. 이곳에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영혼들이 있는 곳에 세워져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의 땅으로, 빛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킬 그 사명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에 있는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성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성이 무슨 성일까요? 한자로 거룩할 성자예요. 헬라어로 하기오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살지만 구별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뭐여야 되냐면 성도여야 돼요. 여러분 다 성도예요. 우리는 다 성도예요. 가끔 교회에서 성도님 이렇게 말하면요, 불쾌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는 게 불쾌하게 여길 게 아니라 감사하고 은혜여야 돼요. 성도가 교회에서 제일 레벨이 낮은 사람이 성도고, 그 다음 레벨 높은 사람은 집사님, 그 다음 레벨 높은 사람은 뭐 권사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집사를 맡기고 권사를 맡긴 거니 교회에서 일하라고 맡겨준 거예요. 레벨 1에서 2 올라가는 게 집사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권사님이 되는 걸 일 더 하라고 맡겨주는 거예요. 장로님 되는 건 레벨이 막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목사가 된 걸 레벨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도 이기 전에 뭐냐면 성도여야 돼. 다 거룩한 무리여야 돼. 저희가 요즘 출애굽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성막에 대한 이제 상징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 뭐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냐면, 넘겨주시면 지금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막 25장, 26장, 27, 28장 이렇게 성막에 대한 이야기 보고 있거든요. 맨 테두리가 뭘까요? 맨 테두리. 울로 시작해. 울. 맨 테두리. 맞아요. 울타리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말씀하세요. 왜 울타리를 만들려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막은 텐트예요. 이 광야에서 이동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광야에 있지만 구별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에베소에 있지만, 세상에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뭔가 달라야 돼요. 태도가 달라야 되고, 자세가 달라야 되고, 믿는 대상이 달라야 돼요.
그리고 이 성막 안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 뭐냐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제사장의 옷도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28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아론이 이제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그 옷을 지으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제사장이 입은 옷이 한번 넘겨볼게요. 성경 한 구절요. 그들이 쓸 것은 뭐죠?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이잖아요. 근데 이 실의 재료가 성막 안에 휘장에 쓰였었던 그 재료랑 제사장이 입었었던 옷이랑 재료랑 어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요. 성막 안에 그 건물만 구별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 너가 구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건물만 구별되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여러분이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럼 우리는 뭐가 구별돼야 될까요? 외모가 구별돼야 될까요? 어떤 윤리가 우리가 구별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윤리적이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가 뭐가 더 구별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뭐가 그렇게 좀 다르시겠어요? 착한 일을 하는 거? NGO 단체가요 우리 세계교회보다 더 잘해요. 어떤 사회복지 기관들이 우리 세계교회보다 잘하는 게 더 많아.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들은 뭐가 구별돼야 될까? 에베소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성도들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다시 말하면 뭐가 구별돼야 되냐면 믿음이 구별돼야 돼.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요 되게 편하네요. 여러분의 통장에 100억 정도 믿는 구석이 있다. 그러면 100만 원의 문제 갖다가요 죽느니 사느니 하지 않더라고요. 시험을 보는데 공부한 친구는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시험 공부를 안 한 친구랑 태도와 자세에서 뭔가 달라요. 아 주식이 올랐다. 그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요 믿을 구석이 없는 사람과 분명히 태도와 자세가 달라요.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 돈일 수도 있고 나는 돈을 믿는다. 믿을 구석이 있어. 나는 어떤 사람을 믿는다. 그럼 믿을 구석이 있고 나는 우리 부모님을 믿는다. 그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은 사귐을 가져보면요 어떤 사람은 벌벌 떠는데 벌벌 떨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믿을 구석이라고 생각했던 게 믿지 못하는 거였구나. 이게 드러난 거야. 건물을 믿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건물에서 몇 명밖에 못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건물도 믿을 구석이 아닌 거야. 어떤 외적인 조건이 믿을 구석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이게 믿을 구석이 아닌 거야.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에 있는데 만나보면 평안해요. 경제적인 조건이 더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만나보면 평안해요. 사람들은 물어보겠죠. 너 믿을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숨겨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맞아.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거든.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거든. 목에 칼을 들이대는데도 벌벌 떨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사자굴 안으로 들어가요. 너 믿을 구석이 있니? 너 아버지가 너 부모님이 황제야? 난 예수님이 그리스도거든. 그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달라.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들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요 평안해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세상과 구별돼요. 사람들은 믿는 대상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처음과 나중 되신 그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는 한 걸음을 내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찬양할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보내는 편지가 어디로 보내줘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정말 된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예배소에 살지만 거룩한 우리, 구별된 사람, 믿음으로 구별된, 그 은혜로 구별된 사람,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고백하며 우리 제가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앞으로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멈추게 하시고, 우리 세길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소에, 그 타락한 예배소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소에서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왕이심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진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세계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으로 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인간의 뜻, 인간의 욕심, 아버지 하나님 내 욕망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우리 세계교회 가정,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교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열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세계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소 타락하고 욕망과 욕심이 있지만 그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우리 세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